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둘러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장, 이 3장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 사명을 모세가 받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장애물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서 내가 당신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모세를 따를까? 40년 전에 모세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모세가 왕궁에 있던 사람이고 힘이 있었을 때에도 따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한참 들었고 여러 가지 많은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가서 그들을 인도한다고 할 때 과연 그들이 따를까? 따를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장애물이거든요. 두 번째는 바로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당신 내 백성들 내놔라. 그러면 바로가 내놓겠냐 말이에요. 지금 이 애굽 안에는 대략 200만 명 정도의 히브리 민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의 공사를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 그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집집마다 또 이 노예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히브리 이 노예들이 애굽의 어떤 국가 발전에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그 역할이 엄청 큽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이들을 내보내게 될 경우 애굽에는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내보낼 리가 없단 말이죠. 그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뭐냐면 모세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또 바로가 허락하지 않더라도 이 모세의 마음이 강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백성 이끌어내고야 말 거야. 그러면 뭔가 시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의 마음에
나는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서 나는 못해요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세의 열등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이게 세 번째 장애물인데 어쩌면 가장 큰 장애물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것처럼 우리도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 내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을 만났을 때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죠. 가장 먼저 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주저앉아 있는 내 마음. 그 다음에 나와 가까운 이들이 돕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문제, 또 외부적으로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문제 등등등으로 인해서 이거 도저히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이런 상황에서 부딪히려고 하면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 같단 말이죠.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3장에서 만난 모세의 상황이고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해 가시는가? 어떻게 모세에게 일어나 가게 하는가? 어떻게 우리를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가게 하시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제대로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런 장애물들이 있지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분히 이 학문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본질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글자는 옛날부터 표음 글자가 있고요, 표의 글자가 있어요. 표음 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글자를 쓰는데 그 글자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유성열이잖아요. 유성열. 제 원래 이름이 좀 비밀이긴 한데 원래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붙여준 이름이 유정남입니다. 웃을 줄 알았어요. 세련되지가 않거든요. 유정남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졌어요. 유정남이라고 지은 이유는 뭐 정남 쪽에서 살라고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순전히 우리 형 이름이 정열이기 때문이에요. 정열이 동생이니까 정남이야.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름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원래 우리 집안이 제가 열자 돌림을 써야 되는데 우리 형 열자 돌림을 쓰고 저는 안 썼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호적 등록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역시 사실 잘못돼 가지고 저를 성열로 한 겁니다. 성열은 무슨 뜻이냐? 없어요, 뜻이. 그 정열이 동생이니까 성열이 되니까요. 제가 그걸 나중에 성열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제 스스로 부여해서 거룩한 열정이다, 이렇게 이제 붙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원래는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글자와 무슨 뜻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 거, 그게 표음 글자라고 합니다. 조금 더 예를 들면 개를 왜 개라고 합니까? 왜 개라는 글씨를 쓰죠? 그냥 쓴 거예요. 그냥 그 개자라고 하는 글자와 개가 무슨 비슷한 게 아니거든요. 거라고 해도 되고 갸라고 해도 돼. 근데 그냥 개라고 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표음 글자라고 합니다. 근데 표의 글자는 그 글자와 글자가 상징하는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한문이 그렇습니다. 한문. 사람 인자를 쓰면 그 사람의 형상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인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한문은 그냥 그 글자가 나온 게 아니라 그 형상을 글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걸 표의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의 그 글,
글자, 특별히 이름. 그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본질을 나타냅니다. 본질을 나타낸다고. 절대로 그냥 짓지 않아요. 이름을 지을 때 뭐 듣기 좋으라고 짓는 게 아니라 의미 부여해서 본질을 나타낸다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죠. 아브람은 한 가정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데 그걸 아브라함으로 바꿀 때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많은 나라, 온 나라의 아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너에게서 수많은 민족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이라고 바꾼 겁니다. 사라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뀐 것도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냥 부르기 좋아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거기에 이 사람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리라고 하는 본질이 담겨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본질이 담겨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름을 정할 때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지 않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게바라고 부르신 겁니다. 게바를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반석이거든요. 앞으로 너 반석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실제 나중에 그 반석 위에 뭐 교회를 세운다 이런 의미도 연결이 되지만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을 그에 담아낸 것이 베드로거든요.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그 이름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데려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제가 만약에 거기 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로에게 누군가 보냈다고 말할 때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그분이 누군데? 라고 말할 때 나 몰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처음으로 모세에게 알려준 거예요. 한번 6장 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죠. 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알려주지 않고 모세에게 제일 먼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들었어요. 여호와라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준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쓴 게 창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한 것이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제일 먼저 모세가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러면 이름은 본질을 나타낸다.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본질이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본질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여호와의 본질이에요. 스스로 있다는 말이 뭡니까? 모든 존재는 그 존재가 있게 된 원인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는 어디서 생긴 거죠?
나무로 만든 거죠. 나무로 종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이가 있기 전에는 뭔가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는 또 그냥 생겼느냐? 그 나무를 또 되게 한 어떤 씨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씨는 또 그 어떻게 생겼느냐?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 그 또 씨를 만들어낸 뭔가 나무가 있었겠죠. 그렇게 하나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제일 먼저 있었던 나무가 있었겠죠. 그 나무는 그냥 스스로 생긴 거냐? 그 나무를 만든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저도 그래요. 유석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스스로 존재했느냐? 아니죠. 유석열을 낳고 만든 아버지가 있어요. 유병춘이라는 분, 손일례라는 분, 우리 엄마 아버지거든요. 그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의 원인으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유병춘, 손일례 그분들은 그 위에 할아버지 이름이 뭐더라? 강경원, 아니요, 유경원, 강경원이란다. 유경원, 그리고 강청금, 우리 할머니가 강청금이었어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병춘이라는 분이 또 생긴 거예요. 그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제일 처음에 무슨 존재가 있었던 거죠. 그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분인 거죠.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그 존재를 만든 이가 있고 그 존재가 있게 된 원인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원인이 된 누군가가 있지 않느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그냥 생기냐.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생기지. 그런데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봐봐. 너 위에 너의 아버지 아므람, 너의 어머니 요게벳 있잖아. 그럼 그 위에 할아버지가 있잖아. 또 올라가. 맨 위에 누가 있는 거야? 맨 처음에 존재했던 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분이 나야. 그 하나님이 여호와야. 알겠니? 그 하나님이 여호와야.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내는 거야. 뭐가 두렵니? 존재의 시작인데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 그분인데 뭐가 두렵니? 그분이 너와 함께 한다는데 뭐가 걱정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든든하게 하는 거죠. 그를 든든하게. 자, 이걸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기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 때 도전할 수 있는 담담이 생긴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이번엔 이 모든 그 문법에는 이 동사가 있고요. 그 동사에는 시제가 있어요. 우리는 무슨 시제가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대표적으로 그 시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했었어. 그 말은 과거. 지금 하고 있어. 현재 진행. 할 거야. 그 미래. 이렇게 시제가 있잖아요. 영어는 시제가 더 많잖아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미래 진행, 현재 진행 굉장히 많은 이 시제가 있는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시제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완료형, 또 하나는 미래 완료형.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동작으로 놓고 볼 때 완료형은 이미 끝난 거.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야기할 때 이미 끝난 걸 얘기할 때는 완료형이고 아직 끝나지 않고 현재 계속되고 미래에 완성될 걸 얘기할 때는 미래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도 시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시제는 뭐냐면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 완료형. 그래서 미래 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도 존재하고 현재도 일하고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존재하고 일하며 완성하실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고 쓴다는 거 들어보셨죠? 나는 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현재 나는 여기에 있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또 하나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옮기면 I will 나는 뭐뭐 할 거야 be 뭐뭐가 될 거야 그 다음에 that I will be 이거를 나는 뭔고자 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야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현재도 존재하고 현재도 일하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며 미래에 결국은 내 일을 완성할 거야. 이 의미가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알려준 것을 놓고 보면 우리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선뜻 이야기는 이거를 좀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는 누구냐? 동작이 덜 끝난 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동작이 덜 끝난 분. 과거부터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동작이 덜 끝나고 미래에도 계속 일하셔서 어느 시점에 완성하실 분.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뭔가 일을 계획하시면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도 완성하실 분. 창조, 처음에 온 세상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은 완료, 뭔가 과거에 창조하고 끝낸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창조하신 세계를 운행하시고 앞으로도 끝내 이 세상을 완성하실 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요. 과거에 어떤 일을 계획하시면 아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시고 끝내 약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분. 그 중간에 멈추질 않아요. 동작이 끝나질 않는다고요. 계속되어서 완성될 때까지 일하시는 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요.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에 그래서 이야기한 게 보십시오. 15절,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붙인다면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삭을 통해서도 이루시고 야곱을 통해서도 이루시고 모세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이룰 것이고 끝내 그 계획을 이루실 분 여호와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분 이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붙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뭔가 시작했으면 지금도 일하고 완성하실 분이죠. 약속을 이루시는 분 이런 개념이 여호와 하나님 속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세요.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 뭔가 시작하셨으면 결론을 내실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호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도 그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맨 끝에 한번 가보실래요? 21절 22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절대로 빈손으로 그냥 가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2절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랑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너희 봐, 모세야, 나 너 보내는데 너희 백성 반드시 애굽에서 나가게 될 거야. 그런데 몰래 도망가지 않을 거야. 응? 쫓기듯 가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나갈 거야. 너희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은금 배물을 가지고 나갈 거야. 봐,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렇게 됐습니까? 12장 36절로 가보세요. 12장 36절. 자, 이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이에요. 실제 출애굽하는 장면. 진짜 어떻게 됐느냐? 36절 보시면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똑같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한 그대로 정말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이거 가지고 나갈 거야 라고 말한 것은 갑자기 말한 거냐? 아니요. 이걸 또 먼저 말한 적이 있어요. 어디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정리가 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의 후손이 이 사실 아브라함이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명도 자녀가 없을 때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그 민족이 이방의 객이 될 거야. 400년 동안. 근데 그 이후에 거기서 나올 텐데 그냥 나오지 않고 그렇잖아요. 이게 은금을 갖고 나온다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 내 백성 나올 거야.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은금을 갖고 나올 거야. 근데 정말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연결해 가면서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면 그 동작을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완성하시는 분. 약속한 것도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이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여호와. 그래서 모세에게 흔들리고 있는 모세에게 장애물을 만나서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른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야. 너 그거 붙들고 나가. 그럼 돼. 내가 여호와야. 너 할 수 있어 없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여건 환경 생각하지 마. 내가 여호와라는 것만 생각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주저하고 있는 분들,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 뭔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내가 못해라고 해서 힘들어하는 분,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서 전진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노력해봐. 너 할 수 있다니까. 너 자신의 그 가능성을 끌어올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붙들라는 거예요. 뭐죠?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 알아. 정말로 알게 되면 걱정할 거 없어. 정말로 알게 되면 너 일어날 거야. 정말로 알게 되면 절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다 하는 것을 마음에 든든히 붙드시면 되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비교를 해보면 기막힌 비교가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생활을 할 때 온갖 학대를 당했어요. 정말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됐어요. 그 아들을 스스로 죽이지 않으면 애굽의 병사들이 와가지고 발각이 되면 그 아이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애굽 안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주 박한 음식을 먹고 옷도 누더기로 입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좀 여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애굽에서 정말로 건져내 광야로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애굽이 그렇게 지긋지긋해서 탈출하게 해달라고 했으면서 얼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말이죠, 처음 애굽에 있을 때 온갖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자로서 다 누렸고요, 엄청나게 좋은 옷을 입었고 먹는 것도 풍족했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수행원들이 다 알아서 했거든요. 최고로 좋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할 때 단 한 번도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무리 이 광야 생활에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모든 게 불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그래도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돌아가겠다고 하면 모세가 돌아가겠다고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거기만은 안 가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다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이 돼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늘 그 마음에 든든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긴 했지만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여호와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애굽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안다는 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 중요하죠, 아는 게.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이 여호와를 정말로 만나고 어떤 경우와 상황이 돼도 여호와가 보이고 여호와가 의식이 되고 여호와가 그 심령에 든든하고 맞아, 내 하나님 존재의 시작이야. 그분은 완성될 때까지 동작을 끝낼 뿐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여호와가 언제나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주저앉지 않을 거예요.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 붙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굽니까? 여호와.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